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חונך,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שם לך שלום. 자, 테필린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까지 우리가 5번째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테필린이라는 시리즈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시리즈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테필린 시리즈의 이 설교, 그동안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그 4시간의 그런 은혜들, 진리들을 잠깐 정리하면서 새롭게 한번 그 말씀에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테필린은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물건을 뜻합니다.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팔뚝에 감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담겨 있는 조그만 상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상자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시 그 시온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으로 모아서 새로운 나라를 완벽하게 건설할 수 있었던, 재건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 되는 그런 상자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시기 좋도록 이렇게 방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 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알파벳이 새겨져 있는 이 상자, 이 이마에만 이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팔뚝에 감는 이 테필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쉰이라고 하는 엘 샤다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샤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Almighty, 전능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엘 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샤다이의 첫 글자가 쉰입니다. 이 쉰이 적혀져 있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쉰이 적혀 있는 이 상자 양쪽 면에 이렇게 쉰이 있습니다. 상자를 보시면 잘 멀어서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4개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개의 방인 거죠. 그리고 이 4개의 나눠진 방 안에는 각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은 구원의 방입니다. Room of Salvation. 구원의 방은
우리가 온전히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가르침이 담겨있는 말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헌신의 방입니다. Room of Offering. 그러니까 그렇게 성별된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의 삶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율법처럼 처음 난 것을 드림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헌신의 방,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방은 Room of Serving입니다. Service, 섬김의 방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별된 삶을 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가지고 있는 섬김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그 4주 함께 공부하면서 반복적으로 가능하면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함께 외쳤던 그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방입니다. 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잊지 않도록 한 번만 더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가능하면 이스라엘 이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억양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도 몰라. 너무 잘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흐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너무 잘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자, 여기서 원래는 아도나이가 아니라 야훼가 맞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로 바꾸어서 외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야훼 엘로헤누. 엘로헤누는 너희 하나님이에요.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에하드가 하나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의미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야훼, 여호와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첫 자만 따면 SOS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이니까 SOS를 모습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 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때려 박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셔요. 자,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SOS예요. SOS가 뭐죠? 긴급 구조 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SOS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맨 마지막 방이 B예요. B는 모습으로 뭐라 그랬죠? 따따따따. 시작. 따따따따. 영어 알파벳 B는 모습어로 따따따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시작.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따.
기도하다가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답답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면 여러분 그냥 미친 척하고 하늘을 향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나님 SOS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따따따따 B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B는 뭡니까? Blessing. 네 번째 방은 이렇게 SOS의 삶을 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blessing,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네 번째 마지막 방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네 번째 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금 테필린의 네 번째 방,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한 The Room of Blessing, 축복의 방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테필린의 네 번째 방인 이 축복의 방에는요,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가 받게 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담겨있는 방입니다. 오늘 그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게 될 때에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될 축복, 그 축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그 축복을 담은 바구니를 가지고 여기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들으셨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14절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누구의 땅이요? 너희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땅입니다. 야, 그 우리 땅이 어딜까요?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축복의 방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의 땅, 우리의 소유가 된 그 땅에서 누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과하게 혹은 적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당한 때에 적당히 주시는 축복.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가축들은 들에서 풀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와 곡식이 가득 차고 기름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디에서? 너희의 땅에서.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바로 너희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여 너희가 가게 될 땅,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쭉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일단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표현됐던 말이 갑자기 내가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직접 하신 말씀 속의 축복이 어디에서 누리는 축복이냐?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지하게 될, 그리고 살아가게 될 그 땅. 여러분, 우리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급해요. 아, 그래,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축복이 뭘까? 그걸 먼저 알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지만, 그런데 그 축복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상징하는 우리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을까?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삶의 정체성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 10절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테필린의 네 번째 방에 들어가 있는 말씀, 그 앞에서 세 절만 앞으로 당겨봅시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은 이 앞에 말씀이 뜨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자, 여기까지는 아직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죠? 차지하려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주어졌지만 너희가 차지해야 할 그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정보,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땅은 애굽 땅과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구별되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디서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그 삶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애굽과 비교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애굽은 발로 물을 댈 만큼 물이 풍부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소밭에 물을 대는데 물을 어떻게 대느냐? 발로 그 뚝을 허물어서 물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여러분, 이 비 오는 날 가서 이렇게 고랑에 흐르는 물을, 이 옆에 그 뚝을 이렇게 헐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물을 흘러가게 하고 충분히 물을 논에다 대거나 밭에 대면 그 다음에 그 뚝을 막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애굽은 원래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4대 문명의 발생지였던 나일강이 거기 있습니다. 나일강, 범람, 삼각주, 퇴적토, 뭐 이런 단어들이 애굽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노역을 했어요. 노예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면 나일강이 범람할 때 엄청난 그 퇴적토가 쌓이게 되잖아요.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그 비옥한 땅이, 흙이 삼각줄을 만듭니다. 거기에 농토를 만들게 되면 풍부한 나일강의 물을 끌어들여서 수로를 만들죠. 그래서 각 논과 밭에 물을 대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 발로 그 뚝을 허물면, 그 흙 둔더기를 이렇게 툭 트면 물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대는 게 되게 쉬운 거죠. 왜? 물이 풍부하니까.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나안은 그 땅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의 가장 구별되는 다른 점은 애굽은 항상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 물을 인간의 노력으로 밭에 대서 식물을 키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이었죠. 땅도 좋았어요. 물도 많았어요. 거기에 사람이 그냥 조금만 수고하고 노동을 하면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셉과 함께 애굽에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해서, 자,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들을 이용해서 그 농사를 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그 노역자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적지 않은 혜택을 받겠죠. 주인의 상에서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의 노력의 대가를 많진 않지만 그래도 누리며 살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그 고기를 달라고 외쳤던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매일매일 그냥 가서 믿음으로 죽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해진 양만, 그날 하루 것만 죽기만 하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식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 동안 우리가 매일 이것만 먹고 살아? 그래도 애굽에서 살 때는 성경에 보니까 마늘도 먹었고, 그 사람들 마늘 좋아했나 봐요. 마늘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고, 그래도 우리가 거기서 노예로 살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땅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자기네 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날이 그리운 거예요. 먹을 건 풍부했다는 거예요. 발로 그냥 뚝만 치면 물이 흘러 들어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철 먹을 것이 풍부했고, 양과 소들이 그 풍요로움에 논일고 있었고,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들의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들의 소유는 없었어요. 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은 달라. 가나안은 뭐라고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물을 흡수하는 땅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강이 없다는 얘기네.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고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발로 대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가나안은 천수답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내려주시는 그 비가 아니면 농사를 질 수 없어요. 아주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제 여기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여기가 축복의 땅이야? 너무 물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좀 목초지와 조금의 그런 농사짓는 지역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전역은 사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굽의 기준으로 본 축복의 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한 게 1948년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솔직해지자. 우리가 잃어버렸던 조상들의 땅에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가면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그 땅은 물이 정말 귀한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것도 2500년 동안 나그네 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 나라를 다시 회복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이 2차 대전에 연합군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재물과, 그리고 유태인들의 머리를 제공했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분들이, 뭐 원자폭탄 같은 걸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유태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과학자들 대부분,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거기다가 또 그 유태인 뱅커들, 엄청난 자본가들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돈을 대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유는 히틀러라든지 나치 이런 사람들이 유태인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한 그런 복수심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도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야,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성경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려고 했던 첫 번째 선택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토하려고 했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군에게 요구하려고 선정했던 땅이 놀랍게도 여러분 우간다였습니다. 어디라고요? 우간다요. 참 가나안도 그렇고 우간다도 그렇고 다 관계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간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은 아프리카잖아요. 우리 거기서 살라 그러면 정말 선교적 사명을 갖고 살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포기하고 우간다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했다니까요. 그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우간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의 가나안이 우간다보다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머리를 흔들기 시작하죠. 이상하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가나안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가나안 복지. 옛날 우리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면. 근데 가나안이 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 그대로 가나안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말씀 보니까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여러분, 땅이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항상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다. 자, 정리할게요. 애굽,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세상, 그런 삶, 그런 곳은 어디였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땅은 영원히 우리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들은 우리께 아니에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반면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구원받아서 우리에게 차지한 그 축복의 땅은요, 말 그대로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땅이에요. 강도 없고 저수지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그때 오늘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무슨 약속이 있냐면,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의 필요를 항상 지켜보며 공급해 줄 거라는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선택의 귀로에 설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정우성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박태남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 그런 무슨 지랄 같은 질문이 있어. 왜 꼭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 앞에 서야 되는 걸까요? 그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많은 정우성 좋잖아. 얼굴도 잘생겼다, 돈도 있겠다. 사실 돈 많은 박태남이하고 사는 것보다 돈 많은 정우성이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김정혜 씨. 근데 항상 우리 앞에 있는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에요. 풍부하고 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네 거 하나도 없어. 넌 거기에 노예야. 거기서 너는 죽도록 일하고 네 거 하나도 없는 노예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이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주인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축복의 땅,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별로 풍부한 게 없어. 솔직히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땅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살지? 매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시는, 여기서 이른 비는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씨를 뿌릴 때 오는 이른 비, 이 이른 비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내리는 비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거기는 그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그리고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있고 곡식이 여물 때에 내리는 비,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우리가 늦은 비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도 뿌리고 그리고 거둘 수도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게 적당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결정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정우성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우성 씨 되게 기분 나쁘겠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자 배우 중에 저는 정우성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인용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못생긴 남자를 생각해 보니까 누구 이름을 대도 불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박태남이로, 어머니한테 죄송합니다만, 박태남이를 못생긴 부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니 애굽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멋지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선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요, 솔직히 교회에 나와서 깊은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 조건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에서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의 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건 매일매일 쏟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나안 땅, 거기서 살면 오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희 땅이다. 그게 너희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삶이 어디까지 이어져요? 처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나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정해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에서 부자 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정체성이 틀렸어요. 애굽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의지와 똑같아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됐다, 주일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됐다는 그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고는 다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발로 물을 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비를 흡수하는 땅, 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인가?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얘기했는데도 여러분이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지금 얘기해? 미리 얘기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텐데. 여러분,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애굽의 어떤 사람들보다 풍부한 축복이 주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삶이 열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축복의 땅은 그 땅이 세상처럼 살고 평수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고 돈이 많고 유명해져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기 때문에 축복의 땅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밌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에서 주인으로 살면,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상상 가십니까? 제가 아까 네 번째 방에서 가지고 나온 축복의 바구니가 있죠? 이 바구니엔 뭐가 있을까요? 자, 잠깐 태플리를 내려놓고, 이 바구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젖과 꿀이 있습니다. 그냥 문자대로요, 그죠? 그냥 문자대로 젖과 꿀이에요. 젖, 할라브, 꿀, 데바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에는 젖과 꿀이는, 여러분 가나안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땅을 어떻게 부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자, 꿀, 데바시입니다. 꿀이에요. 사실 이 꿀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저는 이제 이 꿀을 가져왔지만 원래 이 데바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 벌꿀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벌꿀보다는 석청이 많아요. 그 돌 사이에 벌들이 그 집을 짓고, 원래 척박하니까 나무나 이런 게 있어야지 어디 뭐 벌집을 다른 데다 질 거 아니에요. 근데 돌밖에 없으니까 돌에다 사는 석청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세례 요한이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돌 사이에 있는 꿀을. 좋은 건 다 드셨어요, 그분이. 어쨌든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꿀이라는 건, 이 데바시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식물성 꿀이에요. 대추 야자 열매 여러분 잡숴보셨나요? 얼마 전에 우리 정은이가 이집트에 가서 잠깐 생활하고 이제 좀 어렵게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서 선물을 사왔는데 대부분 중동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오는 선물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추 야자 열매입니다. 대추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말려 있는데 굉장히 달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꿀이나 소금, 설탕을 첨부한 게 아닙니다. 원래 말리면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데바시라고 하는 꿀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달콤한 과일, 당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어쨌든 이 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거죠.
자, 꿀과 허니. 허니. 예. 우리 이선혜 권사님이 김표순 장로님을 부르는 이름. 허니. 저도 그래서 제 아내를 허니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꿀단지인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된장독이더라고. 자, 여러분, 이런 땅에서 살고 싶으신 분 나오세요. 정말 심각해지시네. 사실 우리가 그냥 젖과 꿀이는 땅 그러면 일단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젖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이잖아요. 이게 소젖이든 양젖이든 엄마의 젖이든 그건 어린 새끼들을, 그죠? 생명체들을 살아나게 하고, 그죠?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주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젖을 먹으면 면역성도 생기고 강하게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기간 동안에는 이 젖 때문에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젖살 그러는데, 그래서 모유 수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소새끼로 키우고 있는 거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밀크는, 젖은요, 모든 유제품을 말해요. 뭐 요거트, 요거트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치즈도 얘기하고, 양젖으로 소젖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제품들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기만 해도 조금 이게 되게 좋은 것들인데, 특별히 젖과 꿀이 어떻다고요?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여러분, 이런 데는 자동차도 못 다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맛있어 보여. 잠깐만요, 지금 목이 타서. 맛있어. 원래 이렇게 그 우유에다 꿀도 타 먹잖아요, 그죠? 이게 먹는 건 좋은데, 두 개 다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젖과 꿀이 땅에 흐르는 그런 땅에서는 못 살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또 깊은 은혜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젖은 뭐예요? 생명이고, 젖은 뭐예요? 성장하게 하는 힘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있는 땅에서는 못 살아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젖을, 그리고 하나님이 꿀이 넘쳐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꿀은 그럼 뭘 뜻합니까? 꿀은 기쁨이죠. 행복입니다. 그리고 꿀은 만족을 뜻하죠. 그 이 두 가지가, 다시 말하면 생명과 생존, 그리고 행복과 만족, 젖과 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우리를 채워주고 기쁘게 하는 땅,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젖과 꿀이 흐르면 돈은 많이 벌어. 낙농업 대박, 양봉업 대박, 이거 팔면 일단 돈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게 넘쳐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땅, 첫 번째 뭐예요? 거기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천수답. 다랭이 논에 다랭이 밭.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그 밭에 물이 부족한가 없는지를 매일 체크하는 것처럼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주신대요. 너무 많이 오면 또 흙 쓸어버리잖아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또 너무 안 오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땅,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그 땅에는 비가 안 오면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바로 젖과 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축복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14절,
젖이 넘쳐남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5절, 꿀이 넘쳐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만족함이잖아요. 행복.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누릴 건 누리고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 이건 어차피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그 대가에 대한, 노동력의 대가에 대한 삭스를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갖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을 보십시오. 안 가려고, 한 사람은 안 가려고 죽으라고 애쓰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자리를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근데 그 자리가 그 사람 겁니까? 저 사람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말 치사하다는 소리도 듣고 어떨 때는 너무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권력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나는 안타까운 게 믿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몰입되어 있어요. 같은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지금 가나안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가나안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젖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꿀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 가나안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에 몰입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대가로 복을 받으라고 해요. 무엇인가 자꾸만 발로 물을 대는 듯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는 그렇게 부르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마치 돈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또 있어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뭘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걸 모르면 고로워져요.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양다리는 40년이라고 하는 그 방황의 광야가 그 사이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랭이 찢어져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살면 다행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삶으로 빨리 전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집은 이 강당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사는 것처럼 아파트에 살아요. 38평에서 8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행복해요. 정말로. 저는 언제부턴가 교회에 나와서 저는 정말 제가 헌금을 좀 많이 해야 돼. 교회에 물을 제일 많이 써요. 아침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샤워를 해요. 왜냐면 다 뭐 직장 가야 되고 또 우리 사회 공부하러 가야 되고 아이들 유치원 보내야 되고 어머니 유치원 가셔야 돼.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또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막 바쁘시잖아요. 제가 제일 덜 바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집은 교회 아니에요. 제 집은 강단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매일 저렇게 떠들면서 저 혼자 잘 사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테필린에 담겨있는 진리,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왔던 이 네 방에서 얻었던 그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팀 켈러의 얘기처럼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가짜 하나님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thousands,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counterfeit God. There are so many counterfeit gods in our life. 우리 주변에 counterfeit이나 위조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돈, 물질, 편안함, 자녀들의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우리의 주인이 됐고, 하나님은 그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축복은요 넘쳐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저는 이 적당히라고 하는 말이 너무 좋아요.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밤 10시 반부터 녹화에 들어갔어요. 제가 지금 박지훈 아나운서와 또 정범균 씨 같이 방송하고 있는 박준영 형제 이렇게 넷이서 하고 있는 OMG라고 하는 프로그램, 정말 열매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방송에 들어오게 되고,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교회 나가기 기도하러 가기 전에 너무 많은 죄책감이 있어서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하다가도 이 방송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오늘도 방송 먼저 듣고 기도하러 갑니다라는 그런 간증이 나와요. 근데 이번엔 굉장히 침울했어요. 방송을 녹음하는데, 녹화하는데 박지선이라는 인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정범균 씨가, 정범균 형제가 목사님 아들인데 개그맨이잖아요. 동기예요. 누나인데 스펙 얼마나 좋습니까? 고려대학교 나오고,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가난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딩도 있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햇빛 알러지 때문에 죽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 됩니다, 발일할 때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시작된 방송이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우리는 스스로 물어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게 목표가 되면요, 여러분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만족하면 그걸로 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앞에 무엇이 있고 없고, 이루고 못 이루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허락된 축복이 뭘까요? 저는 21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이 오래 가듯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지금 당장 얼마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짜리 계약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넓은 평수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시시때때로 여러분 부동산 정책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큰 집 가는 게 축복이지. 딱 2평만 넓었으면 좋겠어, 우리 집도. 그럼 8명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요, 다음 그 추수감사절 때 이렇게 제가 설교할지도 몰라요. 2평 넓혀서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한데 한 5평만 더 넓어서 45평만 돼도 살겠어. 그 집도 내 집도 아닌데.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면,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집착하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라. 내 주변에 아무리 달콤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관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지켜봐야 돼요. 그걸 자꾸만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돼요. Test yourself. Evaluat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증해야 돼요. 오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젖이요 꿀인가? 이 작은 두 개의 상자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Let me be your God. 다시 말하면 Let the king be the king. 진짜 왕이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되는 삶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저 하늘이 땅이 덮는 날 그 끝날까지, 너희에게 주어진 그 내가 정한 시간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너희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가 되게 하며, 손목에 매어 기호가 되게 하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렇게 내가 너희의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자녀의 삶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삶의 하나님이 될 때 나는 너희를 생명과 성장의 풍요로움으로, 행복과 만족의 기쁨으로, 세상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내가 허락한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쉐마 베텔, 베델아 들으라. 아도나이 엘로헤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도나이 에하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필요에 따라 때에 맞춰 주시리니 너희의 삶이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의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 사랑의 나라, 내 사랑의 나라. 내가 너의 축복이요, 내가 너의 소망이요,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니. 나는 약속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기에 저는 이렇게 여러분을 그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이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축복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방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우리 찬양팀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을 부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이 테플린이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는 한 사람, 그게 여러분의 자녀이거든, 혹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나 형제이거든.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부탁입니다. 한 번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시도록.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복 기도로 감사절 전주의 예배를 마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지금으로부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은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여기 또 한 사람, 또 한 아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우리의 삶조차 주님의 손에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며 우리의 만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요 가치요 기준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의 성도들과 하는 모든 일 위에, 그리고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린 감사의 예물 11조 선교헌금,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월정헌금과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 그리고 그냥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드린 온라인 오프라인 물질들 위해, 그리고 그 물질을 마음으로 드린 사람들 위해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